대방강불 하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행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믿음이 근본이에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그 신앙이라는 말도 또 이제 우리 불교하고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 이제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에서는 믿어가지고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종교에서는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가 깨달음을 얻는 종교에서는 신행이라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믿음이 근본이에요. 무슨 법문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지, 믿지 않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뿌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신이 도원이요 공덕모다 그랬어.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장량일체제 성근이다 그랬어요. 일체 모든 성근을 길러내며 또한 믿음은 모든 이심의 그물을 끊어 없애고 애요고 바다에서 뛰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한 믿음은 구경에 가가지고는 열반의 무상대도를 열어 보이게 하고 또 믿음은 일체 모든 지와 공덕을 키워주면서 또 믿음은 구경에 가가지고는 열애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꼭 부처님께서 하엄경에 설해놓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고 신행생활을 하든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그래서 믿음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 수행을 해가지고 구경에 가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유교에서도 공자님 당시에 공자님을 믿고 따르는 공자님의 제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우연찮게 먹이던 소가 항우인데 백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어요. 그 항우가 백송아지를 낳아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리요. 저 집에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가 나쁜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가 왜 이제 참 항우가 그 이제 누런 소가 흰송아지를 낳았다고 쑥덕거리도 이 사람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왜 공자님을 믿으니까 그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공자님에게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가 공자님을 찾아갔어요. 공자님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집에 먹이던 소가 백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좋은 일일란가 나쁜 일일란가 쑥덕거려서 왔는데 그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애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저 산천으로 끌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천지신명에게 그 제사를 올리라. 그 공자님이 시키니까 줘라고 안 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산 중에 들어가가지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천신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그 제사를 올리고 돌아오니까 멀쩡하든 하든 아들 눈이고만 안 보이는 거야. 한쪽 눈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공자님 좋아하네. 공자님 믿다가 하나 있는 3대 족자 외아들 한짝 눈 멀게 해가고 그거 잘했다. 하고 또 쑥덕거려. 그래도 공자님이 좋으라고 시켰지 나쁘라고는 절대 안 시켰을 거다. 하고 조금 더 원망을 안 하고 아들 눈은 한짝 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백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백송아지 낳아가지고 공자님 시킨 대로 하다가 한짝 눈 멀었는데 또 이번에는 뭐 우짤랑고 그래 너희들은 뭐라고 떠들어 사튼 간에 나는 공자님의 제자고 공자님을 믿으니까 하고는 또 공자님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공자님
왜? 우리 집에 먹이던 소가 또 백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공자님께서는 좋다 나쁘다 말은 뭐 참 이런 방구도 없고 그 백송아지를 낳았거들랑 또 먼저 제사 지낸 그곳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리라 그러거든. 그 요즘은 뭐 소가 뭐 재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얼마 가는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송아지 한 마리면 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리라 그래요. 그 공자님이 시킬 땐 좋라고 시키지 나쁘라고 시키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님 시킨 대로 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천신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제사를 올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멀쩡하던 아들 눈 하나가 또 닿고 막 양눈이 다 멀어가 봉사가 돼버렸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공자님 시킨 대로 하다가 멀쩡한 아들 양쪽 눈 다 멀어버리고 이제는 뭐 다리 부러질란가 팔 부러질란가 공자님 좋아하시네 이하고 쑥덕거리 쌓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나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해놨는지 남자라는 꼬타리는 고마 늙기나 젊기나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에 다 데려가고 나니까 전부 소집대가 가고 나니까 남는 건 여자들 뿐이야. 여자들 뿐인데 또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놨는가 끌리간 사람 뭐 70, 80%는 전부 전사 다 당하고 그만 남자라고는 귀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이 났는데 남자는 엄청 귀하게 됐어요. 그 눈 멀어도 남자가 귀하다가 보니까 여자는 전쟁에 안 끌리가 남는 건 여자거든. 그래 뭐 남자 하나에 여자가 막 한 2도라고 반씩은 돌아오고도 운수가 좀 남을 거야. 그래 됐으니까 눈 멀어도 장가 보낼 일 뭐 안 보낼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 눈이 안 멀었으면 그러면 전쟁에 가가지고 끌리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먼 봉사를 누가 막 데려가겠어요. 그래 전부 그 똘이 다 끌리가가지고 거진 다 죽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집에 먹이던 소가 또 백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또 쑥덕거려요. 이 집에는 그래도 3대 족자 외아들이 군에 안 끌리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는 것만 또 감사해요. 공자님이 제사 지내라고 안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 눈이 안 멀었으면 전쟁에 끌리가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살았으니까 절손은 안 하고 되는 이유일 거 아니냐.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백송아지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쑥덕거려요. 백송아지 한 마리 나가 한쪽 눈 멀고 2마리 나가지고 두쪽 눈 멀디만해. 이번에는 멀 눈도 없으니까 팔 부러질란가 다리 부러질란가. 크고 그것도 쑥덕거려요. 그래도 남이 쑥덕거리는 소리는 절대로 안 듣고 그래도 믿는 데가 있으니까 싶어서 공자님을 찾아갔어요. 공자님, 왜? 우리 집에 먹이던 소가 또 백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걸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거들랑 먼저 제사 지내던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천신에게 장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제 또 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공자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한 분 지내가지고 한쪽 눈 멀고 2분 제사 모셔가지고 2쪽 눈 멀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킨 대로 하느니라고 해도 가슴은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래도 시킨 대로 정성껏 제사를 다 잘 지내고 집에 돌아오니까 멀었던 아들 2눈이고 막 그대로고 막 다 떠가지고 강명천지를 보게 됐더라는 거야.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아무리 믿는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뭐를 줘라고 한 번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은 불공을 하라 그기나 기도를 하라 그러기나 천도제를 모시기라 그러기나 간에 시킨 대로 했다가 아들 아마 한쪽 눈 멀고 나면은 2번째는 다시 그 스님 안 볼라 그래고 아무리 좋은 걸 시기도 안 할 낀데 요게 우리 믿음이라. 그거는 공자님 제자의 믿음이고 그 믿으려면 이 정도를 믿어야
이제 참 믿음의 결과 공덕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 그만 믿음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하는 이야기도 좀 믿으라고. 사람이 우리가 육체는 그러니까 뭐 수천 분 하는 얘기지만은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 형상, 모양이 있는 색신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합니다.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떨어지고 깨어지게 돼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면목, 이 자성,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 자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그 참 육체를 위해서 온갖 욕망을 다 부리고 사는 게 인간이야. 인간이거든. 그래서 그 욕망 자체가 전부 탐이에요. 그래 불교를 수행하고 공부하는 데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의 독소가 있어요. 그래 그 세 가지를 삼독심이다 그래요. 세 가지의 독소라고 해가지고 삼독심이다 그러는데 그 삼독심이 뭐냐? 탐, 진, 치. 탐내는 마음. 이 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오욕이 전부 이 탐심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명예나 이양이나 권력이나 전부가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게 전부 탐이에요. 옛날 저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암자의 스님 한 분이 어린 상자를 데리고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염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성월주라요. 근데 요즘은 그걸 이제 불교 용품점 같은 데서 월성주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거기 원래 성월주인데 성월주는 그 알이 성월보리자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무슨 광석 물질이 아니고 그 생물인데 나무에서 이제 땄는 거 보리수 나무에서 자라나는 그런 성월보리자라 그래요. 그랬는데 그 이제 똘구방한데 거기 이제 하얀데 까만 점이 똑똑 찍혀 있어요. 많이 찍혀 있는데 그걸 별을 상징하고 그 하나마다 굵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주 이름에 성월주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인조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연적인 것도 뭐 세계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져 가다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가 와가지고 아주 뭐 안 비싸게도 구입하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저 인도 같은 데 한번 가려고 하면 육로로 걸어가가지고 한평생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100명이 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몇십 분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오천축국전 그 이제를 쓰신 해초 스님도 결국은 그 이제 인도가 5나라 5천축으로 통일이 돼가 있을 적에 그 5천축을 순례하고 돌아온 여행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5천축을 갔다 온 그 이제 그 순례기를 써놨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모시고 이제 그걸 쓰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 중국 돈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까지 모시고 중국에서 그걸 저수를 하셨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다녀오기도 어렵고 가가지고 그걸 또 구입해가 오기도 어렵는데 이 스님이 그 성월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또 조그만 토굴에 스님이 한 분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그 염주가 탐이 나요. 탐이 나는데 아무리 보자케 도 많이 보여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성월주를 가진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랫절 스님한테도 연락하고 큰절 스님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린 상자가 은사 스님 장사를 잘 모시드렸어요. 그래 이제 49제까지 다 마친 다음에
아래 그 토굴에 있는 스님이 어느 날 올라오더니만에 너 그 스님이 너한테 물려준 것이 뭐가 없느냐. 그래서 뭐도 물려주고 유물이 뭐도 있다. 그 중에 성월주라는 건 없느냐. 아, 성월주도 물려주고 가셨지요. 그럼 그거 한번 구경할 수 없느냐. 너그 스님이 한번 보자 그래도 구경도 안 시키자가 못 봤는데 그 구경을 한번 하자. 그래 상자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 스님이 그 염주를 그렇게 탐내는 줄 모르고 보라 그랬어요. 그 귀한 걸 내가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들고 구경하자. 그래 그 사람한테 들리나 놓고는 상자도 들리나 놓고 여기서 볼라고 있게 늙어서 눈이 어두워가 자세히 안 보이니까 바깥에 저 밝은 데로 나가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린 그 참 도반 스님의 상자를 유인을 해가지고 저 마당 끝에는 뭐 저 수천 절벽인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유인해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보여주거든. 그 내가 한번 손에 감아 보자. 감아라도 보자. 이러니까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염주를 주니까 손목에 감고는 고마 어린 상자를 낭떠러지로 들고 밀어버렸어요. 야가 뚝 떨어지다가 그 이제 저 밑에 그 절벽 중간쯤 등나무가 하나 꾸부정하게 나가지고 뭐 수천 년 묵은 굴궁인데 그 턱 걸치 있어요. 또 뒤로 걸치 있으면 그만 척추가 부러졌긴데 앞으로 배 있는 대로 그만 엎어져가지고 척 걸치가 있는데 그만 그 가운데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그 이제 미인 스님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죽었을 줄 알고 그 염주만 가지고 막 이제 참 발걸음 닿는 대로 떠나갔어요. 그래 어린 이제 돌아가신 스님의 상자는 거기에 떨어져가 기절을 해가 기절을 한 가운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돌아가신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생명 구해줄 셈이니까. 근데 나는 그 죽어도 좋은 데를 못 갔다. 왜 못 갔느냐 하면은 단월들이 이 암자 중수하고 곤치라고 시주하는 돈을 더 모이거든 하지고 하고 돈이 모이니까 더 크게 하고 더 이제 좋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더 못 일었고 그 이제 저 다라구에 항아리 속에 돈을 한 단지 넣어놨고 또 한 단지는 마루 밑에 묻어놓고 그걸 파내가 절을 중수를 해야 되는데 신도들하고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축생에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내가 너를 구해줄 셈이니까 네가 깨어나거들랑 내가 네 곁으로 기어올라 갈 셈이니까 큰 구렁이가 네 곁으로 기어올라 오거들랑 구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등에 탈면은 내가 너를 태워다가 저 이제 마당까지 갖다 줄 셈이니까 그렇게 하고 네가 이제 살아나거들랑 그 내가 묻어놓은 시기는 그곳에 가마 돈 항아리가 있을 셈이니까 그걸 파내 가지고 이제를 잘 중수를 해야 이제 내가 축생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구렁이 탈을 이제 벗을 수가 있을 셈이니까 그걸 꼭 해주기를 바란다. 이 간데 깜짝 깨니까 꿈이에요. 근데 뭐가 쎄하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뭐 석가리만한 굵은 구렁이가 하나가 굼실굼실 기어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에 스님이 역력하게 일러줬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니까 꿈은 꿈이고 안 맞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뭐 여기에서 굶어 죽구나 또 이제 참 저 구렁이를 타고 올라가다가 구렁이가 우리 은사 스님이 아니고 나를 잡아먹든 간에 어차피 죽을 판이니까 올라타보자 하고 그래 구렁이에 올라타가지고 매달리니까 그 구렁이가 그 젊은 어린 스님을 이제 태워가지고 언덕 위에 올려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스님의 시킨 대로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돈이 한 항아리가 가득히 찼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놓고 마루 밑에 또 한 항아리를 묻어놨다 그래서 그 마루 밑에 그 이야기해 주는 지점에 가가지고 파니까 거기서도 돈이 한 항아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두 항아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절을 중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무너진 축대도 곤치고 썩은 석가리도 갈아넣고 깨진 기와장도 다 기와 번화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곤치고 또 이제 부처님은 개금도 하고 저런 단칭도 깨끗하게 해놔놓고 이제 참 사방 큰 절에 연락을 해가지고 낙성법회를 가지는데 이 염주를 가지고 도망간 스님도 그 어린 상자는 죽었을 거고 어떤 스님이 능력 있는 스님이 새로 와가지고 저를 중수해가지고 그 이제 저걸 하는가 낙성식을 하는가 싶어서 당신도 참석해보겠다고 그리로 왔어요. 와가 낙성식에 참석해보니까 당신이 밀어가지고 죽였는 그 도반 스님의 상자가 저를 이렇게 자기 스님도 뭐 하던 걸 잘 중수를 해가지고 낙성을 하게 됐더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어린 상자를 보니까 고마 도망갈 생각도 없고 양심에 가책이 돼가 그래 한쪽으로 불러가 이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이 염주가 탐이 나가지고 너를 죽으라고 언덕에 밀었는데 어찌된 연유로서 네가 살아나가지고 이 죄를 이렇게 잘 중수를 해가지고 그래 이래 오늘 낙성을 가지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래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도반 스님은 그거를 삿된 데 쓰지도 안 하고 시주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모아놨는데도 그거를 신도님들하고 약속을 못 지키고 그 돈을 적대에 쓰지를 아니하고 그냥 모아놓고 죽었는 것도 죄가 돼가지고 구렁이 탈을 덮었었는데 나는 이 탐심을 가지고 도반이 갔던 그 염주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이 참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싶으니까 고마 들어온 생각이 나요. 그래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염주는 돌려주고 그날부터 열심히 스님 노릇을 잘했는데 그 낙성법회가 끝나고 나는 날 이제 돌아가신 스님의 상자는 자다 가니까 또 이제 꿈에 돌아가신 은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백배 이제 참 찬성을 하면서 내가 이제 네 덕분에 이 구렁이 탈을 벗고 이제 참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신도님들하고 약속을 지키서 이곳 등락을 하게 됐으니까 그 네가 내일 날이 바꿔달라가 어느 꼴짝에 가면은 내가 덮어쓰고 있던 구렁이 껍데기를 벗어놓고 갈 참이니까 그 구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님이 잠시나마 가지던 스님의 육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자비를 잘 모시주면은 그 은혜를 내가 참 죽어도 잊지 않겠다 하고는 그래 이제 참 오색 구름을 타고 저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깜짝 깨고 나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스님이 일러준 대로 가니까 전에 언덕에 떨어졌을 때 자기를 태워가지고 마당까지 올려놓고는 사라졌던 그 구렁이가 거기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그 이제 잘 이제 다비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참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절집에서 영업록 같은데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성월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 이야기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이 다 84,000장경이 진리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을 절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이제 참 불자로서는 탐진치 삼독을 영히 해야 됩니다.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 또 어리석은 건 어찌 죄가 될 수 있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탐심, 진심이 죄가 되는 줄을 몰라요. 현명하면 탐내는 것도 좋지 않고 썩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걸 알 건데 어리석기 때문에 탐진이 나쁜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 탐진의 근본이 된다. 탐심과 진심의 근본이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는 뭐 다 끊었다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이 되거든. 이걸 다 끊으려고 열심히 불끈불끈 일어나는 생각을 깔아앉히고 이제 잠재우려고 노력하면서 개정해 이제 참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지혜가 열리면은 밝은 지혜의 그 광명이라야 나의 형상 없는 본래 모습을 바로 비춰가지고 바로 보는 걸 견성이다 그래요.
견성이 딴 것이 아니고 볼견자 성품 성자야. 견성을 봐야, 견성을 해야, 성품을 바로 봐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견성하고 성불을 하는 거지, 성불 한 뒤에 견성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견성 성불이라 그러지 성불 견성이라는 말 안 해요. 성품부터 바로 봐야 바로 알 수 있고,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몰라요. 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저 기껏 안다 해봐도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신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이름 붙은 유형색신, 이놈만 알 뿐이지 이놈을 끌고 당기는 참나 주인공은 망각하고, 이놈만 날인 줄 알고 이놈의 앞잡이 노릇하니라고, 이놈이 먹어달라 그만 먹어주고, 이놈이 입어달라 그만 입어주고, 이놈이 또 찢고 볶아달라 그만 찢고 볶아주고, 발라달라 그만 발라주고, 놀아달라 그만 놀아주고, 자달라 그만 자주고, 깨달라 그만 깨주고, 가자 그만 가주고, 오자 그만 와주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놈의 앞잡이 노릇, 이놈 종 노릇하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근데 또 업이라는 건 한 번 지어놔 놓으면 가사백천만급이야. 가사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한량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한 번 내가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대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가보를 한자수해요. 자수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진치 삼독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항상 이제 업을 짓고 사는데, 그 신구의 그 업 짓는 놈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몸과 입과 뜻이거든. 그 몸으로는 살도움을 행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안 죽여야 될 것도 죽이고, 안 먹어야 될 것도 먹고, 부처님 먹지 마라 하는 거는 더 먹고 싶고, 하지 마라 하는 건 더 하고 싶니라고, 그만 이제 참 나무 생명도 소중한 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맘대로 죽이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그 참 민물짐승 개미의 생명도 내 생명과 조금도 다름없어요. 저 옆에 있어 가지고는 지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업이 중해 가지고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가 틀리니까, 힘이 약하니까, 죽이니까 할 수 없이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참 변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리의 원음을 사용한다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하고 다 말이 통해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음을 이용할 줄 모르고 변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라도 변음을 달리 사용하는 나라 사람들하고는 그 나라 말을 안 배우면은 이사가 안 통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적게는 인도 그 주위에 있던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 한 48개국이나 되었는데 그 나라 말을 부처님이 다 하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는 원음으로, 그 하엄경에 보면 원음이 낭낭해서 저 10돈초 밖에 중생들의 귀에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전해 들린다 그랬거든. 그러니 이제 부처님이 하는 법문은 개미가 들으면 개미 소리, 개가 들으면 개소리, 소가 들으면 소소리, 말기 들으면 말소리, 천상 사람이 들으면 천상소리, 인간이 들으면 인간소리, 또 인간도 나라마다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각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을 알아듣게 돼요. 그 만약 우리가 원음을 이용할 줄 안다면은 개미를 보고 개미야 너는 하잘것없는 개미고 나는 위대한 인간이니까 내 대신 좀 죽어 줄래? 이렇게 하면 개미가 예 감사합니다. 거룩한 인간을 위해서 내 죽어 드리리다. 극하겠습니까? 말이 만약에 통한다면 뭐를 크겠어요? 그 욕을 한번 해야 되네. 미친놈 지랄하네. 니 죽을 건 니 죽지 왜 내 죽어? 그거는 욕하고 달가들기야. 그래 말도 안 통하고 힘도 없으니까 죽으니까 죽는 거야. 그러나 그 모든 생명들의 본질은 하나야. 하나인 생명의 본질이 업에 따라 가지고 나타난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가 틀릴 뿐이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 전생에 지은 복 때문에 요행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사람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다. 또 금생에는
불자이기 때문에 비불자보다는 좀 옳게 올바르게 참되게 살았을 거야. 그랬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적어도 천상세계라도 가서 태어날 거야, 여러분들이. 예? 인간에 다시 오든가. 그러면은 천상에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천상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이 다시 쫓기와요. 또 인간이 다시 쫓기와가지고 그때도 여러분이 불법만 내가지고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났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때 복수용 하니라고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면은 그 다음 생에는 어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껍데기가 내 거 안 되라고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기로운 사람문 받아서 만나기로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허송세월 다 하지 말고 내가 참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의 본래 모습을 이제 참 반조해가지고 비춰봐가지고 구경해 가가지고 견성해서 성불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게 이게 불교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음행을 해요. 살도음, 음행. 그 이제 음행이라 그런 거는 그 앞에 이제 도적질이 있어요. 도적질이 있는데 그 도적질은 안 주는 거 가지고 오면 도둑질이고 남에게 탐내면 마음속으로 저지른 도둑질이고 그래. 그래서 내 거를 만족하고 내 가진 데만 만족하고 남에게 탐내지 아니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면 다 탐이 나고 귀로 들어도 다 탐이 나는 거야. 탐내는 마음도 이것도 이제 고마 이제 참 도적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취하는 걸 이거 도적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음행은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만인 앞에서 둘이만 서로 믿고 부부로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맹세를 해놔놓고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내 밥보다 남의 밥에 콩이 굵다고 고마 이제 항상 만족을 못하고 어디 길 가다가 말이라 고마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만 보더라도 나도 모르게 춤이 꿀떡 넘어가고 가다가 고마 서방 보다가 멋지게 잘생긴 놈만 봐도 아이 그 새끼 그 참 멋지게 잘생겼네 이런 생각만 가지지도 해도 안 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금쪽같이 생각하고 천하의 제일로 생각하고 서로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머무러지는 이제 세 가지인데 하면은 번개가 되고 그러면 안 하려고 참으면은 지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신구 입 요놈도 요 못됐어요. 요 안에 입 안에 요 뭐가 들어가 있나 그러면 혈한 놈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혀 요거요 아주 못되고 간사해요. 발만 요 놈 꼴딱 생기고 씹으면 했다 뱉다 뿌리거든. 요 놈을 나불락거리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르게 돼요. 그 망어라 그러는 건 안 본 걸 보았다 그러고 본 걸 안 보았다 그러고 그런 걸 안 그랬다 그러고 안 그런 걸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전부 망어가 되고 기어는 비단쪽같이 꾸민 말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말은 비단쪽같이 번드르무리하게 자라면서 행은 기회차반인 거 이게 기어라 그러고 그럼 양설은 이 사람한테가 저 사람 소리하고 저 사람한테가 이 사람 소리 해가지고 이간질하는 거 그 악구는 악담하고 욕하는 거 이런 것을 참으면은 이제 복음이 되고 또 이거를 참지 못하면은 그만 전부 죄가 돼요. 또 뜻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어.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신구이 삼업으로부터 10가지 죄를 능히 저질고 사는데 그걸 참고 이제 참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지. 그 백지말이라 남 가진 염주 하나 탐내다가도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뿐 아니라 그 염주의 주인공인 스님은 시주돈을 헛된 데 쓰지를 안 하고 그냥 모아놓는 것도 단월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령이 몸을 받았는데 그걸 한참 나쁜 데 잘못 써가지고는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 그게. 그래서 구령이 그거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 큰 구령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윤회전생을 하는데 연부회가 칠제를 받아가 바로 윤회전생을 하고 업이 아주 소중하다가 보이면은요 숨이 뚝 떨어졌는데 남의 육체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나 그만 그 육체의 주인공은 명이 다 됐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육체의 주인공이 떠나가면은 이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 예를 하나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 실제 조선일보, 1923년도, 그러니까 한 88년 전에 조선일보에 기록이 됐어요. 그 제목은 뭐냐 그러면은, 해시 영혼이 왕씨의 몸 죽은 사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참 죽은 자의 육체가 살아났다는 그런 제목에, 그래서 이로 기록이 됐던 건데, 중국 저 길림성, 그 88년 전 길림성, 그 이제 만국도성회라는 만국도덕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지부가 우리나라도 도덕회가 지금도 들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길림성 그 만국도덕회 이제 지부장이 성이 해신데, 해신데 이름은 이제 그 임박이야. 그 이제 해임박이라는 길림성 만국도덕회 지부장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은 해진원이야. 그래서 20살 먹었는 해에 어느 날 비 오는 날 화장실을 갔다가 오다가 그 비 오는데 빗물에 기왓장이 떨어진 데 맞아가지고 급사를 했어요. 그래 아들이 급사를 하니까 바로 아직 장가도 안 간 21살 먹은 애니까 고마 그대로 고마 장사를 지내가 화장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근데 얘 죽은 아는 자는 것 치고 막 기절을 했다가 깜짝 깨어내렸고 깨어났는데, 옆에 깨어나면 보니까 아주 젊은 절세 미인이 하나가 앉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어나니까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당신 이제 참 깨어나고 살아났느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쳐다보니까 아이고 낯선 알지 못하는 여인이 나한테 당신이라 그래. 그래 그대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무리 기절해 죽었다가 깨어났지만은 당신 아내를 모르느냐고, 내가 당신 아내 아니냐고 그러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당신 아내가 아니야. 나는 아직 총각이고 장가도 안 갔는데 아니라고 그래. 그래 쭉 둘러앉은 사람 보니까 전부가 낯설어요. 그 참 이상하다 싶은데, 옆에 있는 거울을 보니까 당신 모습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 당신보다 나가 한 5-6살 더 먹은 그런 청년의 모습이야. 그 참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당신이지 누구냐고, 마누라가.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집이냐 그러니까, 왕대석이라는 사람의 집이지 거거든. 아무래도 아니야. 나는 사실 왕대석이가 아니고 진원인데, 내 집은 길림성 어디 우리 아버지는 그 이제 누구다 그래거든. 그래 죽었다 깨어난 아들이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를 하고, 죽었다 깨어났는 거는 반갑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아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이제 길림성 어디를 찾아가 가지고, 그래 이제 해임박 집을 물으니까 그런 집이 있어요. 또 그 집에 가보니까 해진원이라는 그 임박 씨 아들이 3일 전에 죽어가지고 장사를 쳤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차지차하고 이래 가지고 내 죽은 아들이 깨어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당신 아들 소리만 하기 때문에 여기 찾아왔다 그랬거든. 그래 또 아들 죽은 부모는, 아들은 죽었는데 내 아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참 내 아들이라고 소리를 한다고. 그리고 따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님 오시느냐고 인사를 하고, 저 아버지한테는 본체 많지 하고 그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 아들은 명이 다 돼가지고 육체는 건강한데 죽었고, 저 집 아들은 명이 덜 됐는데 고마 급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죽었다고 고마 이제 기절한 거를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영혼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로 들어와가지고 그래 된 거야.
그러면 말하는 행동 거지가 전부 자기 아들하고 똑같으니까 이 집에서는 데려가려 그러니까 혜시 집에서는 내 아들고 데려가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싸. 당신 아들이기나 내 아들이기나 뭐 이제 모르지만은 저 육체 몸뚱아리는 내가 낳는 내 아들인데 죽었다 깨나고 헛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당신 아들 소리를 한다고 해가 당신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뭐 재판에 해도 해결이 안 날 일이고 재판을 하면 육체는 이 육체니까 이 육체집에 이길 거고 또 하는 말은 전부가 이제 저쪽 집 아들이니까 또 이 사람은 그리 따라가려고 그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당신네도 나이가 연만하고 우리도 연만하고 당신네도 외아들을 없앴고 나도 외아들이니까 우리 둘이고 막 결의 형제를 맺어가지고 그막 살림을 한테 엄쳐가지고 네 아들 내 아들 두 집 아들하고 살자. 이런 일이 그 길림성에서 88년 전에 1923년도 8월 6일자 조선이 있었던 일을 조선일보에 기재되었던 것을 그 이제 당대의 대강백이었던 그 이제 서병재 강백이 70년대에 불교 영험서라는 책을 엮었는데 거기서 내가 일러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왜 하느냐 그러면 아까 이제 탐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제 참 시주돈을 모아놨는 것도 더 크게 하는 욕심에 그 이제 참 불사를 모하고 죽어가지고 이제 참 구령이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구령이가 그렇게 크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까봐 역시 그런 예다. 그 구령이의 본 주인공은 구령이의 업이다 해가 벗어 던지는데 그 육체가 크고 건장하니까 그 속으로 이제 그 껍데기를 이 스님한테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돼도 그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제 참 우리 영혼은 불생불멸하면서도 그렇게 윤회전생을 하고 바뀌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아까 앞에 했는 거는 믿으라고 믿고 이거는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신문에 났던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